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비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6월 13일 금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 다윗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언약궤 운반을 율법의 규례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며 기뻐하지만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임재 안에 머무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보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인식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긴 후 3개월 동안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안치 장소를 마련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운반 방법을 찾았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할 때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율법의 지시를 따라 레위 사람을 택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그들의 어깨에 매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정하신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합리성과 경험에 근거한 나만의 방식을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의존하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언약궤의 입성에 온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격으로 환호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은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비웃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구경꾼이나 비평가가 아닌 진실한 예배자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며 그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합리적인 것만 찾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만 의지하는 우리의 이런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운행하시는데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를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멀찌감치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 비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임재와 통치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